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꺼져가는 듯한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무너질 때라는 토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무도 중요한 경고의 말씀들이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절망 가운데 처할 때가 아주 많이 있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붙드는 것이 상처를 입고 희망을 상실한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리는 치유를 위한 그런 유일한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는 단지 마음속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말씀이 현실과 분리되어져 있다면 그 상처받은 마음의 치유는 늘 관념 속에서만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루의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자리 잡을 때 가장 깊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루의 첫 시간과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하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이를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며 그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찬양을 묵상을 하는데 그런 류의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소화시키는 아주 귀중한 행위죠. 감정과 상황에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의 감정과 상황을 다스리게 하는 것, 그것이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꺼져가는 듯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개개인 심령에 치유를 받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 가운데는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더 깊은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고통이 깊을수록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들 마음을 사로잡지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고통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시편 62편 말씀을 보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 있도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 앞에 침묵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회복은 더 강하게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종교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회복의 능력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삶의 기운조차 꺼져가는 것 같은 절망의 자리에 있는 분들도 말씀으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그동안 흩어졌던 생각들도 하나씩 제자리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고통이 아닌 하나님께 머무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더 이상 먼 곳에 있지 않다는 위로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고통을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러나 아침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때리기도 하시고 매로 회초리도 때리기도 하시지만 또 삼해 주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상처 입어 무너진 육신을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서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삼위신과 치유의 열매가 맺기 시작됐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곧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하여 우리의 심령에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따뜻한 손길로 만지고 계십니다. 희망 없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시편 9편 28절 말씀처럼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쇼생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에 서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는 사람만이 그 다음 날을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도 없이 잠드는 인생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루를 절망적으로 마치는 인생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제가 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어딘가에 울림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런 울림이 있었다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본 방송의 영상에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라는 그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지친 마음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는 강력한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은 무너진 삶의 한가운데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이며 회복을 여러분들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가? 정말 세상이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기만 한가라는 답답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세상의 끝과 종말과 또 종말의 징조와 관련된 성경적인 통찰과 시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를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 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경고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는 경고의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세를 어떻게 예고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한다고 했고 부모를 거역한다고 했고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믿음의 배교가 있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주께서 오신다더니 어디에 계시냐라는 이런 비웃고 조롱하는 말을 내뱉는다고 했습니다. 말세의 징조는 단순히 예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임을 우리가 절실히 경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과 어떻게 닮아 있는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덕이 붕괴하고 성윤리가 무너지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우리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거짓과 거짓된 영과 혼합신앙이 만연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가 교회 안에서도 흔합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이 일어나고 기후재앙이 발생하고 팬데믹이 사방에 만연하고 지역 간의 분쟁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배도 현상은 어떤가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다름이 없이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식어진 사랑을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세지 말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옛날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 자체가 상당히 존중을 받았습니다. 교회 가서 좋은 것을 배운다.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 삶이 바뀌어진다. 생각과 말이 바뀌어진다.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이젠 세상의 분위기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이미 경고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의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징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 어두움을 우리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는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회개를 요구하고 있지요. 이것이 오늘날 같이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문화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성경이 명확하게 죄라고 규정하는 것들은 이제 개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옹호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면은 혐오 발언으로 몰아가고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 온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기독교적인 현상은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 보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사탄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침묵시키려고 하는 음흉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신문, TV, 방송, 미디어를 통해서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기독교인들을 혐오하고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워서 점점 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몰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와 목회자들의 위선적인 그런 행위가 세상의 공격을 받는 그런 빌미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진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안에 있는 배타적인 그런 것임을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다원주의적인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의 메시지가 상대주의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시대가 변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미 예고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은 단순히 문화 전쟁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서처럼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라고 했죠. 반기독교적인 공격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더 이상 타협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잃어버리고 율법만 강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대로 진리를 희생하며 인기 있는 메시지만 전하는 모습이 교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기독교를 위선적이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에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비웃는 모습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상대주의와 인본주의와 쾌락주의 가치관으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듣는 말씀만으로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그런 힘이 부족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나가지 않으면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윗선적인 그런 태도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까? 이 시대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보면 이방인들의 삶에 성실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거짓과 타락 가운데서 빛나는 본이 될 때 세상은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쉽게 공격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과 사랑과 겸손으로 보여줄 때 세상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학대의 명분을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거룩함과 온유함과 겸손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돌이켜보는 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성경이 예고한 시대입니다. 성경이 예고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서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말세가 지금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이야기.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마련입니다. 공격받고 핍박받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마음 깊이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말과 행동, 기도와 묵상,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태도로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숨겨진 교만과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울림이 있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말씀을 공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에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